만 가지 이유로 찬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길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 좀 됐습니다. 10년도에 스페인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사람이 스페인의 가장 큰 저수지 가운데 빠져서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는 응급 환자를 싣고 가던 앰뷸런스가 병원을 못 찾아가 헤매다가 그만 환자가 죽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들이 뭐냐 하니까 다 보니까 이 지도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는 일들, 신앙생활하는 길들 가다 보면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길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다는 그 길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진짜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 이 믿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나 아브라함을 굉장히 말하자면 높이신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 이렇게 부를 만큼이나 친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뭘 보고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믿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017년도에 종교인, 기독교인, 개신교인 1000명,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1000명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미 98년도, 2004년도, 2017년도 이렇게 3번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하니까 천주교는 37%에서 25%로 감소했다가 2017년도에는 43%로 많이 늘었습니다. 개신교는 22%에서 34%로 늘었다가 25%로 떨어졌습니다. 불교는 40%대에서 계속 떨어져가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는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면 내가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개신교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의 신앙의식들은 도대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98년, 2004년, 2017년 이게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각각 47%, 45%, 42%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과 영생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이렇게 믿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38%, 37%, 37% 이렇게 계속 변화 없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가족의 권유로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하여 어떤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일 큰 게 구원을 위하여인데 이 구원을 위하여가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4명 정도는 구원을 위하여 믿고 나머지 한 6명 정도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러면 확신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이 누가 제일 있을까요?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 이렇게 보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천주교인들이 한 66%, 66.8%, 개신교인들이 66.3%, 미세한 차이로 천주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도 그러면 그 구원이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더니만은 개신교인들은 57%가 마지막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주교인들은 26.3%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이 믿었던 이 사람 구원의 확신들은 도대체 뭔가요? 종말론적인 구원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마음 만족에 대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분이냐에 대해서 유일신앙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은 개신교회는 67.4%, 근데 천주교는 42.4%. 천주교의 반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유일한 신이 아니다. 그냥 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종교에 믿는 사람, 이거 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반이 넘는다는 거죠. 이런 의식들을 종합해보면 어떠냐 하니까 개신교인들 가운데 진짜로 구원과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참 우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단지 이 땅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주교가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천주교의 기타의 의식들이나 이런 조사를 보면 굉장히 정교다원주의, 어떤 것이든 괜찮다,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비슷하고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의식에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편하게 믿으려면 오히려 그쪽이 더 편하죠. 예수를 믿으면 종말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힘들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 때문에 믿고 있는가?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전혀 우리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을 하신 그때의 장면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돌아보고 갇혔을 때도 너희가 찾아봐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먹을 게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참 잘했다, 그래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벌로 들어가라. 근데 그 사람이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돌보고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나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사로가 가서 안긴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만큼 천국이라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예상과 다른,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바로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하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오늘 1절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면 성취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기도해가지고 불치병을 낫게 한다든지, 혹은 기도해가지고 이룰 수 없는 문제를 이루어낸다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러면 와,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초자연적인 경험들, 이런 걸 하는 걸,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보다, 방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의 믿음은 그런 성취나 혹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라는 거죠. 뭘 말하느냐 하니까 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라는 뭐예요? 그게 삶의 기반입니다. 그게 삶의 기반, 경제적인 기반, 사회생활의 기반 이거 떠나라는 거죠.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가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삶의 기반을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죠. 친척은 뭐냐? 이때 당시에 친척은 유일하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친척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생겼다. 그러면 우리 친척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해를 당했다. 우리 가족을 누가 보호해 주나? 우리 친척이 하는 거예요. 그 친척은 그들의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집이란 뭐냐? 바로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의 집안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떠나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성취를 이뤄가지고 믿음으로 저 사람이 기업을 일으켰고 믿음으로 병을 고쳤고 저 사람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현상들을 경험해가지고 막 신령한 은사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 삶의 기반, 나의 보호자, 나의 정체성까지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덕지덕지 끌어안고 그대로 이것 낮게 좀 더 한 수준 높여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것 다 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걸 버리고 가도록 말씀하시는가? 그에게 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 안 되면 되죠. 내가 네게 엄청난 부를 주겠다. 내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되 너의 기적을 베풀어 주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지금 지팡이 잡고 있지? 던져봐.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잡아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 넣어봐. 넣었더니만은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또 넣어봐. 넣었더니만은 멀쩡해지고 봤지? 내가 너 데리고 가서 너에게 이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반들을 다 버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생에 먼저 버리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속에 범죄한 인간의 속에도 뭐가 들었냐 하니까 온갖 자기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말한 것처럼 생수에 거느내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름대로 채울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는 물을 저축을 못하는 그런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여기다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생수에 거는 데는 이 우물을 다시 얻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가 언제 죽었느냐 하니까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있었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 앞에 10장과 11장에 사람의 연대가 쫙 나옵니다. 연대가 나오는데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950세에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이때쯤 되면 대략 한 58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이야기,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려요. 모두가 다 멸망하는 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인종이 퍼져가지고 가는데 바벨탑 사건 또 있었죠. 그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도록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거기 올라가 살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하는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 속에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있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지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벗어버리는 것들, 떠나버리는 것들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거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래요? 한 번만 하지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단 한 번 버리고 치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제 재산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롯과의 다툼이 생긴 겁니다. 목초지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 차례로 돌아가면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 집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사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동쪽 하면 난 서쪽으로 하고 네가 남쪽 하면 난 북쪽으로 갈게. 네가 어느 쪽으로 갈래? 먼저 선택을 해라. 사실 이 땅을 부르는 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롯은 옆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해라. 롯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갑니다. 주었어요.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다섯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다섯 왕들을 쳐서 그 모든 걸 다 뺏어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유력한 사람들의 왕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기회죠. 다 찾아오면 됩니다. 이거 포기합니다. 다 돌려줍니다.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 다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안에 사례가 죽었을 때도 그 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겜 사람들이 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 같으니까 이 땅은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공짜로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주겠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냥 쓰세요. 돈 준다니까? 그냥 쓰세요. 돈 준다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지. 그러면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돈을 게스나이가 받았어요. 이것도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준 기득권마저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인정하시는 마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 결국 하나 주셨잖아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만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냥 데려갑니다. 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신용한간입니다. 하나님 요쯤 하면 멈추라 하겠지. 언제 멈추라 할까? 이러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러고 내려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니까 이거 확실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기 아들, 기도응답까지 받은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처음으로 경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가 대단한 걸 얻어서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다. 너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다니. 너 정말 기도, 너 정말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걸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처럼 선한목적교회 한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그 글을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그 내용은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희망 고문 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20대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양육받고 큐티하고 중보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남편은 불신 남편이에요. 이 불신 남편이 온갖 욕을 해가면서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며 믿음으로. 그런데 50이 넘어가지고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몇 참매들하고. 선교사로 나간 이 부모님의 그 상처, 그 아들 홀로 남아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이 아들의 고침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한 자매의 남편이 실직해서 오래 있는데 이 남편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 예수를 안 믿는 자기 아버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병 치유를 위해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달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날 정한 날 자기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 표현에 하면 하나님 앞에 사탕 하나 달라고 때를 쓰면서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하나 주세요 했는데 사탕은 고사하고 뺨을 맞은 기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는 몰라도 나오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 이러면서 자꾸 희망 고민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래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거래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얻고 성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것이 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저렇게 이루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저렇게 성취하고, 누구는 아들이 저렇게 되고, 누구는 장사에서 저렇게 잘 되고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망주교회 박보경 목사님,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3대 감리교회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할아버지는 감리교회 대들보 같은 분이고, 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영성운동을 하신 또 대단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이 사람이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인데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39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내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30억이 넘는 재산을 다 처분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딸랑 20만 원 들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개척하기 전에 먼저 조치원에 있는 한 산속에, 여러분 상여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상여집, 상여를 보관하는 집인데, 시골에 가면 이런 상여, 초상이 나면은 상여매지 않습니까? 그 상여를 보관해주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 동네 뒷산에 넘어가면 공동묘지처럼인데 그 앞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막 뒷골을 막 당기는 것처럼 막 이래요. 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가고 이러면은 그 길을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항상 피하고 싶어요. 거긴데 꼭 그런 데 보면 까마귀 같은 게 살거든요, 또. 그 까까하고 울면은 진짜 기분 나빠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그 옆에 판자촌에서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고는 이제 내려와서 개척을 한 겁니다. 이게 내려와서 안성의 한 우금 지역에서 시온성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1년 동안 교인이 당연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의 배려를 한 11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빌려 쓰게 됐답니다. 이제 여기에 빌려 써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집에 거의 잘 안 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녁에 갔답니다. 저녁에 떡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야? 이러고 보니까 한 10대 후반에 모시마들이죠. 고등학생들 3명이 얘들이 본드를 해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이러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나무집이 들어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랬더니만은 애들이 주인이 들어온 걸 알고는 칼을 뽑아가지고 찌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너 여기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너희는 용서받을 죄인이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래가 얘들을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밤새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얘들이 그 이야기 듣고 회개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회개를 안 했겠죠. 그 이야기 듣고 얘들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지나고 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얘들이 세상에 지 친구들 10명을 똑같은 걸 데리고 들어왔더랍니다. 그 불량 청소년이 전부 다 말하자면 거리에 떠도는 집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소위 말해서 불황자들, 노숙자들, 집 나온 애들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얘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것들은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놈들이 뭐 사기치고 또 빙뜯고 이래가지고 돈 가지고 창녀촌 갔다가 또 지방 갔다 돈 떨어지면 또 목사님한테 오고 하도 안 돼가지고 한날은 이게 훔친 그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가서 막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이제 술 취한 사람한테 대신 얻어맞았어요. 그럼 미안해해야 되는데 얘들은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 여기를 막 키키 웃고 막 농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야 이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을 엉덩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잘 봐라 걔를 세워놓고 한 대 오직히 때렸죠.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너희 다 이렇게 나한테 10대씩 때려라 이런 거 10대씩. 그래서 세 놈이 먼저 때렸습니다. 10대씩. 근데 세 번째 때린 애가 잘못 때려가지고 때리는 건 잘 때려야 되죠. 잘못 때려가지고 꼬리 뺏는 데를 맞췄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 뺏는 데 맞으니까 사람이 그대로 기절했대요. 목사님 기절해버렸어요. 여기 아들이 뭐 어중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슬슬 기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머지를 다 맞아가지고 80대를 맞았답니다. 80대를. 그러고 나니까 얘들이 바뀌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려는 듣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다는 너희가 때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래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얘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늘 배신당하고 늘 쏟고 늘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사기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서 가짜밖에 없는 줄 알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답니다. 목사님 맞고 쓰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니까 아 세상에 진짜도 있구나. 진짜도 있구나. 그래서 얘들이 진짜 얘를 듣자고 해서 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묻더랍니다. 그분 대답 너무 간단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왜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내 이익이 걸려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방향이 틀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거 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길들은 내 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 버리고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루고 성취하고 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버리고 낮아지고 떠나고 하는 것이 진짜 가장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혹시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가 남들보다 더 낫게,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남들은 저 아래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낯선 데로 가는 거예요. 버리는 길이고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버리고 떠나는 건 좋겠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가지고 떠나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라보고 갔어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버리는데 너 이거 버려라. 그럼 내가 줄게. 근데 그거 주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못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야지 이걸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본 건 뭐냐? 가나안 땅 거기에 무언가를 이루어 놓는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그가 살고 있던 우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려고 보낸 이 땅은 초원입니다. 초원. 여러분, 이 땅을 가는데 단순히 보이지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야지 이걸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버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것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하늘의 것을 위하여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세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보면 버리게 됩니다.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보면 이 땅의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똥이 굴러도 이 땅이 더 좋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채워도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지는 것들, 이게 내 소유예요? 소유인가요? 소유라는 것은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소유잖아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14절에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다고요? 전도서에 나오는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인생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무려 10번이나 합니다. 인생하는 일을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밖에 이렇게 손을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짜로. 좀 이렇게 내보면 손을 약간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요 속에요 공기가 싹 지나가면서 여기 굉장히 마치 애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게 여기 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마치 여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렇게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꽉 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쥐고 있는 것들 다 내 것처럼 보여요. 재물도, 자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확 쥐어보면 어때요?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재물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망해온 사람들, 저도 예전에 그 사회 가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이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회사를 망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장로님 이야기하실 때 진짜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요? 하나님이 혈관 하나로 누르면 우리 꼼짝 못합니다. 내 몸 내가 아닙니다. 이거. 자식요? 자식 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손에 쥔 것 같은데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날아가고 영원하게 손에 쥐가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보고 가느냐? 이 땅에 속한 것 이거 다 필요 없더라. 다 쥐어보니까 바람 같아서 진짜 나의 소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소유로 삼고 나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소유로 잡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이 땅에서 많은 것들,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건가요? 바람 잡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붙들고 이걸 나의 소유로 삼고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아 나올 때 그가 이루고 성취하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갔는데 이건 다 뭘 향한 길이냐?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얻은 복들이 그때 당시 말하는 성을 만들고 사람들이 전부다 복종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들은 사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것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부자도 많았고 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게 이렇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을 흘려보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믿음이란 어떤 거냐? 내게로가 아니고 니게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게로가 아니고 니게로다. 예, 그런 거예요. 내게로가 아니고 니게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물질 전부 다 내게로요. 하나님 내게, 내 아들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전부 다 내게로요. 내게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게로가 아니고 너를 통해 내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타인에게로 이렇게 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땅을 롯과 함께 나눌 때도 네가 먼저 니게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다시 찾아올 때도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너가 다 가지고 너가 다 너게로, 니게로. 다 니게로. 장사할 때도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야. 다 니게로. 다 값을 주고 다 니게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쌓고 내가 뭔가를 이룩하고 내가 뭔가를 높아져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은 어디 있느냐? 교회 존재 목적은 내가 예수 믿어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번창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전부 다 이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부자가 나고 막 권력을 잡아가 정부에 나가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니까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게로 가는 거예요. 니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2장 2절과 3절 3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우리 인격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고 교양 있고 품이 있어가지고 풍기던 냄새가 아니고 내가 지나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거예요? 내가 보고 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겁니다. 33살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청년 바보에서 안수연 씨. 의학 분업 때문에 파업을 하고 막 이랬을 때 혼자 병원을 지키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바로 이런 삶이에요. 네개로 만난 삶.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노동자나 경비나 환자나 같은 의사나 간호사나 심지어 빵집에 일하는 사람,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33살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 통합적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분 이래로 이렇게 많이 모인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4,000명이 모였어요. 4,000명. 다 막 너무 아깝다. 저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난 예수를 몰라요. 저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저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내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내게로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뭔가 얻으려고 누리려고 가지려고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떠나려고 바로 간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좀 더 나은 것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그것 때문에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내가 잘되고 내 이름 높아지고 내 능력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보여지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